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혹시 무서워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 거. 주일학교 어린 애들은 애들답게 귀신이나 몬스터 같은 것들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른 중에서도 귀신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유스 애들 중에 의외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애들이 있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이 그래요. 오늘 둘 다 왔어요. 어른 중에 병원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건강검진 결과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예 검사를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또 차를 뺄 때 혹시라도 교인분들 차와 부딪힐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고 그 후의 상황이 머리에 그려져요. 집사님이 너무 죄송해요. 당연히 제가 수리비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큰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또 그 후에 교회에서 저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김대희 목사가 내 차를 박았지. 그때 수리비가 얼마 나왔지. 그때 차 고칠 때 되게 불편했는데. 혹여나 그런 일을 만들까 봐 정말로 차를 뺄 때마다 두렵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소스라치게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누가 제 마음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인공 머릿속에 들리거나 알게 되는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때때로 불현듯 갑자기 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무서울까요? 제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은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추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더라도 떳떳한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갈수록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도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로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은 실수에 가깝고 그래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에 비해서는 그게 작은 실수처럼 보이고 또 죄처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큰 죄가 없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 선하게 태어나고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은 어렸을 때부터 더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선교 선교사님이 말씀 중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죄성은 아주 작은 촛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촛불과 수많은 에이커를 태워버리는 산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불입니다. 그 작은 촛불도 만약에 기름통을 만나면 순식간에 폭발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촛불이지만 마른 가지 한두 개를 만났다가 점점 더 큰 불이 되고 나중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렇게 작아 보이는 죄성이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나면 어김없이 여지없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을 갈 큰 죄가 없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좀 착하고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착했는데 대학 가서 혼자 살다가 애가 삐뚤어졌다? 그 아이 마음속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작은 촛불 같은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기름통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죄를 많이 지을까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몰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의 눈이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어도요, 같은 집에 있어도 내 방 문을 잠글 수 있으면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정말 천조가리 하나만이라도 있어서 가려져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죄를 끊임없이 짓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도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진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일들이 매주 생긴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말도 안 돼. 거짓말.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10년 전쯤에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하신 맷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고 좋아 보이나요? 그럼 와보세요. 실망시켜 드릴게요. We will let you down for sure.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지만 또한 죄인들이기에 교회 내에서도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성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말을 하고 놀라시면 죄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정말로 타락시켰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자식들에게 오직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습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하나도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분명 사람만 하고 싶고 그런 좋은 마음이 있는데 또한 내 안에 미움, 욕심, 분노, 교만, 중독 같은 더러운 죄성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스스로는 도저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주고 싶은데 상처도 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죄의 기본 원리입니다. 죄는 유전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해서 노력해서 한국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모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 것은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전되어지는 죄의 사슬을 우리는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죄의 사슬을 내 자식 대해서는 끊어내겠다? 내가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고 내 자식은 의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조차 죄의 유혹에서 끊어내지를 못하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자녀들을 무슨 수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거나 더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혜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나올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죄의 본질 아래에서 허둥대고 서로 상처 주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필요한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일까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실제로 아이를 입양한 분들이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들을 마주칠 때라고 합니다. 입양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시각 또는 청각에 장애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또는 척추 갈림증이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지적장애, 발달지연,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시겠습니까? ADHD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친부모나 친가족에게 우울증,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한 부부가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한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살고 기르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입양기관에서 혹시 이런 아이도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아이를 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버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정말 사랑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사랑할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강조하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중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깨달았을 때 터져나온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설교 중에 들은 짧은 고백들이 꽂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고 절규하듯이 설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추악한 죄의 바닥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은 정말 거룩한 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라서 뭐 땅 위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나는 죄인이라서 내 자리는 사실 지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 반지하, 지하 1층 가야 하나 했더니 거기도 아니고 더 내려가래요. 지하 10층, 20층 계속 내려갑니다. 내 죄 때문에. 막 지하 150층, 200층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깊은 땅속이면 그냥 뭐 지옥 아닌가 싶은 그 자리가 내 자리, 죄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엄청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나는 또 엄청 깊은 이 땅 속에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공간의 크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밑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디어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인 것도 잘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낮은 곳에 있었던 죄인이었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큰 간격을 메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굿뉴스가 아니라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왜 예수님 믿고도 구원받고 사랑받아도 자꾸 죄를 지을까? 너무 심하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원래 그랬고 사실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원래는 더 못생겼었고요, 더 미련하고 더 속물이고 더 반항심이 심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서 실족하지만 사실 지금의 우리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나마 좀 사람 된 거예요. 이거는 못 넣었어요. 영어로 번역이 안 돼서.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올라가셔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천국 왔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우리 보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천국 왔다고 하고. 너무 길어질까 봐 짧게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것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예요. On my very best day, I'm still a sinner saved by grace. 내가 영적으로 최고 좋은 날에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은 감히 교만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갈수록 더 잘 알고 갈수록 더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멋진 교회요,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